자, 오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을 주는 그런 어떤 가면들을 벗어버린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시간, 성인 아이를 극복해보자. 성인 아이 극복하기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나눠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도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영상 잠깐 1분 30초짜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누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그런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했을 때 우리의 내면은 마치 구멍이 뚫린 컵처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 뚫린 컵과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원인이 된 그걸 그대로 아는 채로 내 내면이 치유가 되지 않았다면,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심리학적으로 내면 아이다. 분노에 휩싸이고 까닭없이 화가 날 때 우리는 그 화의 이면에 숨어있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만나게 됩니다. 몸은 자랐지만 우리 안에는 상처받은 그 시절에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꼭 받아야 했던 사랑과 따뜻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거부당하고 버림받고 통제당하는 두려움을 겪은 내면 아이는 스스로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보잘것없다고 결론 지으며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가리켜서 심리학에서는 내면 아이, 또 기독교 내에서는 성인 아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어덜트 차일드, 이렇게 성인 아이라는 말을 좀 많이 씁니다. 이 성인 아이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말을 듣고 자라지 못하면 컸는데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로 어른이 돼요. 내가 성인이 됐는데 자신감이 없어요. 누군가 항상 의존하려고 하고. 두 번째가 비슷한데요. 부모로부터 내가 잘한 것이 있었을 때 잘했다, 야, 넌 참 최고야. 또 최고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넌 참 열심히 했어, 넌 잘하고 있어, 이런 칭찬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뭔가를 할 때 자꾸 주저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되었는데 계속 뭔가를 결정할 때 누군가를 의지해요. 아니면 부모로부터 받아보지 못한 지지, 인정을 타인에게서부터 받는 거예요. 인정 욕구라고도 하는데, 타인에게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 인정을 갈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또 세 번째가 부모가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어떻게 통제하는지, 부모가 기뻤을 때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런 것들은 자녀가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이들이 보고 배우지 못했어요. 부모가 내가 화가 날 때 화를 통제하지 못해.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죠. 화가 나면 그냥 공격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 기복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이 막 극단적으로 기쁨에서 슬픔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기도 합니다. 네 번째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나만의 동굴로 숨어요. 동굴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술이라는 걸 먹고 도피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약을 먹으면서 도피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끊어버리면서 도피를 하죠. 이게 이제 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성인 아이들이 작동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 안에 때로는 이런 부분으로 때로는 저런 부분으로 다 이런 게 존재하거든요. 사실은 더 많은데 이거 뭘 넣고 뭘 빼야 되지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성인 아이들의 특징들이 있지만 아주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이 네 가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인 아이는요, 내 인생에 아주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상황이 닥치면 이 배낭에서 내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트라우마 이거를 하나 툭 꺼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딱 표현하고 도로 집어넣어. 맨날 무거운 거지, 어려운 거지, 힘든 거지. 나는 왜 이러지? 난 갑자기 왜 이럴까? 난 왜 이럴 때 화가 나지? 난 왜 이런 상황이 되면 기분이 안 좋지? 난 왜 이럴 때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응하지? 나는 왜 이렇게 하지? 이런 것들. 이게 성인 아이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인 아이들은 나를 먼저 힘들게 하고 상대방도 힘들게 합니다. 그럼 성인 아이가 왜 만들어지는 것일까? 여러분들,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소비 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 이거를 나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어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아파트 몇 평짜리에 살고 있어. 나는 어떤 옷을 입은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죠.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소유한 것이 나는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나라고 생각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굉장히 철학적인 주제인데 이걸 철학적으로 보지 말고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나라는 존재는요, 지금의 나라는 존재는 두 가지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예람이가 막 귀를 쫑긋하면서 듣고 있어, 저렇게. 어머나,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요, 두 가지를 통해 만들어져요. 첫 번째, 타고난 기질. 사람마다 다 타고난 기질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을,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혈액형 성격 판별법을 사용했었습니다. 너는 B형이야. B형 남자. 글쎄, 별론데. 막 이랬잖아요. 예. 옛날에는 혈액형. 지금은 뭐죠? MBTI. 또 애니어그램. 이런 걸 사용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성격을요, 사람의 기질을요, 어떻게 혈액형 4가지로 구분하거나 MBTI 16개, 애니어그램 9개로 구분해서 말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지구의 전체 인구가 81억, 1,800만? 막 이래요. 81억이 넘으면 아마 81억의 사람들은 다 다른 기질을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야, 너 기질이 참 안 좋아, 나빠. 이 기질은 참 좋네,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기질은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다 우리가 그 기질을 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발전해내느냐, 아니면 그 기질을 나쁘게 만드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 기질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퇴보시켜서 나쁘게 만들면 나쁜 기질이 되는 것이고, 이 기질을 잘 활용하면 이것이 좋은 기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고 나쁨은 내가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인 아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은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모입니다. 내가 한 개인이 기질을 갖고 태어났어요. 이 기질이 최적의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장치가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사람의 양육 시간이 제일 길죠. 기린 이런 걸 보면 막 태어났는데 얼마 안 있어 일어나 걸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최소한 예범이가 지금 걷나요? 예람이가? 아직 한 1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잡아서 1년 정도를 전후해서 사람들은 쓰고 걷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걸으면 끝입니까?
그러면 예람이가 앞으로 걷기 시작하면 자기가 자기 먹을 거 다 준비해 사나요? 아니죠. 끝없이 양육을 해줘야 돼요. 언제까지?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그래도 대학 보내면 아우 내가 다 키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헬리콥터 맘이라 그래서 이 헬리콥터가 추락할 때까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을 돌봐야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하는 사람을 양육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는요 부모가 하늘이고 땅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는 끊임없는 사랑과 지속되는 끊임없는 지지를 보내줘야 필요한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이 부모를 통해서 하늘을 보고 부모를 통해서 땅을 알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이런 거구나.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보고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거를 무의식적으로 훈련받아요. 부모를 통해서. 이게 내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이 부모의 역할이죠.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나는 내가 갖고 태어난 기질과 이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 이것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내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질은 좋고 나쁜 것이 없는데 내가 부모를 통해서 받은 영향 만들어진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인 아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부모가 내가 되었어요. 근데 부모가 되었는데 부모가 뭘 해야 되는지를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이 부모가 됐단 말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도 결혼을 일찍 했어요. 26살? 이때 했으니까 굉장히 일찍 했죠. 그때 무슨 부부는 어떤 건지 아이는 낳으면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런 공부를 해봤겠어요? 전혀 몰랐죠.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이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라긴 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도무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할머니들이 옆에 붙여주시고 막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죠. 자, 이렇게 자신이 부모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도 부모가 뭘 해야 되는지 보고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준비한대. 그럼 결혼을 준비한다고 할 때 보통 뭘 준비합니까? 결혼식장, 혼수는 뭔지, 예단은 뭘로 할 건지, 또 가정 집 살림살이는 어떻게 채울 건지, 어떤 브랜드로 뭘 채워낼 건지, 또 그리고 어떤 집을 준비할 건지, 이거를 결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결혼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고 결혼할 집을 준비하는 거죠. 결혼을 준비한다라는 건 상대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 나와 전혀 다른 가정에서,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삶을 살아왔던 그 사람과 내가 만나서 어떻게 해야 이 둘이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공부하지 않고요. 그냥 결혼식을 하면 결혼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결혼하고 봤더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네. 그러니 서로 싸우고 다투고 결국 헤어지고. 또 잘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은 내가 불안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 게 잘 키우는지 모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이 자리 잡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감들을 뭘로 채우려고 하냐면 이 아이에게 공부를 잘 열심히 시켜서 이 아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면 이런 불안감들이 해소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죽어라고 학원을 보내고 죽어라고 공부를 시키고 학교를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취직을 잘하고 결혼을 좋은 이렇게 자기보다 상위 레벨 이런 사람 결혼하면 잘했다. 나는 성공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이유를 알지를 못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신의 불안감들을 세상적인 성취로 무언가 해소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불안함 때문에 이 불안함을 가지고 아이한테 계속 푸시하고 아이들을 키워낸 것들이 결국 그 아이들 마음속에도 건강하지 못한 마음들을 심어주고 아이들은 건강하지 못한 것을 보고 자라면서 성장해요. 그게 우리의 요즘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원인이 뭡니까? 나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 제공을 누가 사실 했냐면 부모님들이 한 거예요. 우리와 관계를 맺었던 어린 시절로부터 내 마음이 지금 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성인이 되어 간다. 성인이 되어 간다라는 건, 나는 맞아. 우리 가정은 이랬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래. 이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 간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춘기 때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죠. 부모로부터 감정적인 독립을 하는 거예요. 독립을 하면서 나를 사실은 돌아봐야 돼요, 그때.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사춘기 때 뭐 합니까? 나를 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학원 뺑뺑이 돌아야지. 영어 단어 하나 암기 더 해야 되고 수학 하나 더 풀어야죠.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엄마, 나는 누구야? 넌 지금 수학 문제를 하나 더 풀어. 그런 거 대학 가 생각하고. 이게 부모의 마음. 현재 부모란 말이죠. 근데 성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성인이 되었을 때 내가 나 자신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 성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이런 나를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것들을 발전시키고 좋지 못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더 건강한 방법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사실 성인이 해야 될 역할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내가 갑자기 왜 화가 나고 풀리는지, 갑자기 왜 짜증이 났다 말았다 하는지, 왜 갑자기 불안하고 조급했다가 말았다 하는지, 이걸 원인을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좀 변덕이 심한 것 같아. 나는 좀 불같이 화를 잘 내. 하지만 난 뒤끝은 없어. 난 뒤끝 없는 사람이야. 이 정도로 그냥 평생을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간혹 자기를 들여본 사람이 나는 부모님 때문에 이렇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성인이 되었다라는 것, 성인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성인 아이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것을 배워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걸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느냐? 이때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 상담을 하면서 상담의 과정들은 대부분 이래요. 그때 가장 아팠던 기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때 기억으로 돌아가요. 그때의 감정을 느껴봐요.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를 내가 말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때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를 대면해요. 때로는 그 부모에게 화를 내보기도 하고, 그때는 어려서 부모에게 화를 못 냈지만 지금 그 부모에게 화를 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부모를 나중에는 용서하라고 하죠. 그 부모와 결별하는 거예요. 이게 상담의 기법이에요. 집단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과 결별해라. 그 상처들과 결별해라. 사람과 결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상처와 결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사실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상담에서 말하는 그런 내 마음의 상처들의 치료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더 깊이 들어가서 아주 근본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자, 심리학에서 뭐라고요?
네가 네 문제 해결해야 돼. 네가 그 상태를 직면하고 네가 그 문제를 네가 해결해야 돼. 네가 용서해. 네가 결별해. 이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8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과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와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바울이 지금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사람 안에는 두 가지의 정체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옛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새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먼저 우리가 옛 사람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옛 사람이라는 건 여기서 보시면 분노, 격분, 악의, 회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을 하는 그 사람인 거예요. 우리 다음에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보세요. 땅속에 있는 제 일들, 곧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나라는 거예요. 이 죄의 리스트들을 행할 수 있는 나,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인 거예요. 죄로 얼룩진 나.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죄가 뭔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죄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하마르티아. 활 쏘는 거. 맨날 이것들 아시겠죠?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 것들을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죄라는 단어를 또 하나 말씀드렸어요. 오페일레테스라는 단어인데 그 죄는 뭐냐면 빚이에요. 빚진 거.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예요?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서로 비슷할 수 있는데 두 가지인데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어요. 또한 두 번째는 내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예요. 이 죄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가지.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을, 의무를 하지 않은 것, 이게 죄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아이를 키울 때, 또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떤 금전적인 돈을 쓸 때, 돈을 모을 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의무,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이고 내가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려고 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그런 죄로 얼룩져 있는 나를 말합니다. 그래서 죄의 리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분노, 격분, 악의, 회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 이유는요, 내가 이렇게까지 극한 상황에까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게서 이런 요소들이 안 드러나는 것 뿐이지, 사실 여러분, 사람은요, 극한 상황에 처하면 다 이럴 수 있어요. 다 이럴 수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오늘 주제로 바꿔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그 하나님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정에 계신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움직이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근데 지금 내가 보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움직여가는 원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나는 내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걸 이 사람에게 강요해. 난 사랑했대, 그리고. 나 사랑해. 내 사랑을 받아. 내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걸 막 줘. 근데 상대방은 난 그거 사랑 같지 않은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집 에어컨을 더워요? 안 더우세요? 네. 그러면 하시고. 다음 주에는 제가 선풍기를 틀어요. 지난 주일날 오래간만에 베스킨 라빈스 사실은 이제 베스킨 라빈스 썰이 원이 게임 맞나요? 그 게임을 해서 걸린 사람이 우리 아이스크림을 사자. 예주님까지 해서. 제가 예은이가 걸렸는데 사기는 제가 샀어요. 어떻게 결국. 사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예준이한테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예준아, 네 마음에 첫째는 누구야? 집에서 첫째가 누구야? 가장 좋아하는 사람 첫 번째가 누구야? 했더니 옛날 같으면 예준이는 당연하게 누아. 어렸을 때 누나라는 말을 못했기 때문에 누나 이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답을 안 하더라고요. 답을 안 하는 이유가 사실은 첫째를 형이라고 안 하면 형한테 받는 용돈이 사라질 수도 있고 저한테도 용돈 받기도 하고 이게 뭐 차로 태워다 주거나 하는 혜택들이 있잖아요. 이런 혜택을 못 받을까봐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답을 안 하더라고요. 며칠이 지났어요. 이제 사모님이 학교에서 그날은 늦게 오는 날이에요. 10시에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예준이를 밥을 차려줬어요. 그리고 밥을 딱 쟁반에 차려서 예준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책상에 딱 놔주고 저는 그 피아노가 있거든요. 피아노에 딱 의자를 빼놓고 앉았어요. 그때 예준이가 저를 딱 보더니 나가. 딱 한마디 하는 나가. 그래서 제가 예준아, 밥 먹는 동안만 같이 있으면서 얘기하면 안 돼? 안 돼. 나가. 그러니까 아빠가 꼴찌야. 그러니까 아빠가 꼴찌야. 이렇게 제가 꼴찌였다는 걸 확인시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 사랑 표현이라는 것을, 제 애정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이 치근덕거리는 게 있어요. 맨날 예은이가 이렇게 말해요. 1절만 해봐, 1절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제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데 예준이는 그거를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나는 사랑인데 상대방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 사랑이라면 이건 자기중심적인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라는 사람은 사실 막 모든 사람을 봤을 때 인류애가 막 들끓어오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사랑이 되게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 사랑은 뭐예요? 제가 여러분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참아요. 난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력하는 사람은 실수를 너무나 많이 하지만,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난 그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도전합니다. 그래서 1절만 하려고 되게 노력하기도 하고요. 예준이가 나가. 얘기하면 안 돼? 안 돼. 아빠 그래 꼴찌야. 알았어. 나갈게. 1절만 하고 나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정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내 마음으로 해요. 내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이걸 사랑이래. 상대방은 사랑으로 안 느껴지는데.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들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키워요. 이게 죄가 뭐라고요? 죄가 두 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것, 하나님이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을 내 마음대로 키워요. 내 마음대로 지도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죄의 영향력,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인 것들이 이 죄가 아이들에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요. 우리들이 이런 죄의 영향력 아래서 자랐고요. 지금의 나라는 존재가 형성되었어요. 이게 성인 아이예요. 자, 그렇게 우리는 죄로 가득 찬 하나님과 관계없이 돌아가는 세상,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는 말, 행동, 가정생활,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만들어진 거죠. 이게 내 어린 시절 성인 아이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런 옛사람이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해요. 이런 관계 속에서 계속 삐그덕거리고 문제가 생기죠.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고 상대방도 불행해져요. 근데 왜 그럴까? 문제가 뭐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 앞에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옛사람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옛사람, 그 죄로 얼룩진 그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서 나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옛날에는 분노, 격분, 악의 회방, 거짓말, 부끄러운 말, 이런 거를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면 이제는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이에요.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 이게 끝이 아니라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옛사람을 없애버리셨다. 죽여버리셨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이런 표현인 거죠.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 1절 말씀과 3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3절,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 받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 살리심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요, 여러분은 이미 과거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내 안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자, 이게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요, 어떤 내가 죽고 내가 살아나고 이런 것들이 막 내 감정적으로 아니면 내 환상을 본다거나 어떤 신비한 일들이 내 안에 막 일어나고 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라는 것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가는 티켓 받아놨어.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걸 말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옛사람으로부터의 단절. 근데 죄로 얼룩진 옛사람으로부터의 단절.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 나가는 과정.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구원은요,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세상의 회복과 함께 나도 완성된다.
우리가 세 번째 부른 찬송 중에 제일 마지막 가사에 보면 그 갈보리 넘어 그 어느 날 내가 완전케 되리. 이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 내가 완전케 될 것이다라는 그 고백.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죄의 몸, 죄의 노예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죄의 몸이라는 게 뭐냐면 죄의 성품을 얘기해요. 죄된 성품, 옛사람이겠죠. 죄의 노예라는 건 뭐냐면 어린 시절과 관련돼서 우리의 뼛속까지 침투해 있는 자기 정체감, 거기에 따른 어떤 마음, 몸의 습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좀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아이들은 안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자라오면서 부모님께 끊임없이 이런 말들을 들었어요. 넌 왜 그것도 못하니? 넌 잘하는 게 없어. 넌 왜 이걸 안 해? 넌 왜 약속을 안 지켜? 맨날 이렇게. 그럼 따라오는 말 있잖아요. 네 형을 봐. 네 동생을 봐. 걘 잘하잖아. 항상 비교되어 왔어요. 우리 집에 비교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옆집 철수를 봐. 걔는 잘하는데 넌 왜 그래?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비교를 당하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이런 부정적인 자아가 우리 속에 가득 사로잡고 있어요. 우리 그거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뭐 하려면 과거에 그것들이 무의식 속에서 성인아이가 막 작동을 해서 짐을 배낭에서 딱 꺼내놔요. 아빠가 옛날에 이렇게 말했어. 엄마가 이렇게 옛날에 말했어. 그래,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포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에 노예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걸 없애기 위해서, 그 옛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바로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죄라는 걸 더 깊이 들어가 생각을 해보면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려서 우리를 절망시키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절망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불안함이잖아요. 안전함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를 낙담시키는 이 습관화된 부정적인 것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이 죄를 파괴하고 우리 안에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지배했던 옛사람이 나인 줄 알았어요. 그 맨날 화내고 짜증나고 성격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내가 나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보니까 그게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갈, 나를 만들어내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닮아갈 수 있게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나구나. 새로운 정체감을 입은 사람이 나구나. 이거를 발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사람이구나. 새로워져가는 존재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건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 아들이 장가가지 못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했지만 우리 자식이 장가가지 못하고 우리 딸이 시집가지 못했어. 우리 아이가 대학 가지 못했어. 라고 말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신다고요. 근데 그 잘못 믿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뭘 믿는 겁니까? 죄의 노예처럼 살았던 그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요, 하나님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가는 새로운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을 믿으라고요. 그렇게 인정하라고요. 그렇게 여기라고요.
입이 튀었어요. 너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제 나를 다뤄주십시오. 나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정적인 습관들이 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부정적인 나를, 이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 하는 말씀이지만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요, 성경적인 맥락으로 볼 때 나의 옛사람, 또 나의 이 부정적인 성인 아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아직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믿음이 뭐예요? 나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주신, 끊임없이 새롭게 성장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내 속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어 있던 그 그냥 그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믿음이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무엇이 더 바른 것인지, 무엇이 더 옳은 것인지를 이게 믿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믿게 되면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은 선택이에요.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서 그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신 분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여러분, 일반 이제 말씀 마무리할 건데요. 일반 심리학에서는요, 이 과거의 문제를 내가 직면하라, 그리고 그 과거로부터 결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직면하고 용서하고 결별해라, 없애버려라, 나 혼자 해라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 혼자 합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죄로 얼룩져 있는 그 옛사람을 없애버리셨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셨다는 걸 믿어라. 하나님이 나를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기복신앙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이 다른 이유가 그거예요. 일반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기도 내용들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얻어내는 거예요. 대부분 다 보면 그래요. 우리는 믿음이 그건 줄 알아요. 믿음이 세면 내가 더 기도를 믿음으로 해서 더 큰 것을 얻어낸 사람이 믿음이 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거죠. 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하나님이 입혀주셨구나, 이거를 믿고 선택하고 따라가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일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침에 대부분 다 세수할 때 거울 보잖아요. 머리 감고 거울 보잖아요. 그때마다 나는 끊임없이 새로워져 가는 새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닮아갈 것이다. 자기를 보면서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낙관적인 자기 암시와 달라요. 나는 잘 될 거다. 나는 3억을 벌 거다. 우주의 기운이 나에게 몰려온다. 이런 거 다른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진리, 진실, 그 진리를 가지고 나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의 기초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진리의 기초에서 나는 끊임없이 새로워져가는 새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닮아갈 것이다.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진리의 기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 그 두 번째, 또 한 가지는요.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했던 것의 연장인데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야 돼요. 이런 시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그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너는 스펙이 안 돼. 너는 외모가 별로야. 너는 집안이 별로야. 아, 너는 이래서 되겠어, 어디?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세상은요, 이런 어떤 세상의 기준과 이런 평가로 우리를 평가하고 옥죄어 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가 안 돼야 내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네가 안 돼야 내가 올라가요.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세상은 이럴 때 들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자,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아까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여러분 보세요.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한 몸이 왜 됐어요? 무엇 때문에 한 몸이 되도록 하시는 거죠? 이 평화를 누리도록.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되는데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몸이 돼서 서로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또 계속 옛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성경이 말씀하는 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사람이야. 네가 지금은 좀 실패한 것 같지만 아니야. 너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너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성장시키실 거야.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격려를 해주는 것이고요.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 길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손잡아주고 이끌어주는 일을, 이거를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더 중요한 것은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 나왔지만 제가 아이들에게 원예를 가르치잖아요. 제가 원예 뭘 키워본 적이 있겠습니까? 제가 저 고무나무를 보면 고무나무 밑에가 다육이가 막 엄청나게 많이 자라고 있어요. 제가 이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죽이지를 못하겠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 그 목사님이 우리 다육이가 햇빛을 많이 받지 못해서 못 자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것들을 다 잘라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린 게 아니라 여기다가 던져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조그마한 새싹들이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목사님이 알아서 처리해. 나 이거 못 죽여. 알아서 다 가져가.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정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에게 원예를 가르치잖아요. 상추, 케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심고 따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번 주에 할 거를 미리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해요. 어떻게 하는구나. 공부를 해요. 그리고 실제는 다르잖아요. 예. 글로 배운 것과 실제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실제 가서 제가 30분, 40분 먼저 가서 혼자 실습을 해봅니다. 어떻게 심어? 어떻게 따? 제가요, 카자흐스탄에서 온 아이가, 걔는 실제 농사를 짓다 온 아이예요. 고2인데 엄청 잘생겼어요. 영화 배우 같아. 근데 걔는 농사를 지어 봤던 아이거든요. 저보다 훨씬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안 들켰어요. 연습을 많이 해서. 이론으로 아는 것과 실제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부정적인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더라. 이것과 하나님이 직접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걸 경험해 보는 것은요, 달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성진아.
너의 과거로부터 온 그 상처들을 내가 안다. 그런데 그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넌 이제 나는 너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널 붙잡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받으셨구나. 내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한다. 너는 잘났다. 이거 욕 아니에요. 잘났다가 아니에요. 욕은 아니고 정말 너는 났어. 라고 처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었군요. 내가 진짜 나는 원래 하나님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군요. 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어른이 되기를 바랍니다. 몸만 어른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도 진짜 우리가 어른이 되기를 원해요. 영적인 어른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 죄의 노예가 되었던 옛사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부인하고, 그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나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겨보시는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시기를, 그래서 오늘과 다른 내일과 다른 1년 후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그런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날을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이제 새 사람을 입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내가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실을 믿고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옛 사람의 그런 행동들, 그런 마음들, 그런 성인 아이를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이제 갈보리 넘어 그 어느 날 내가 완전케 될 그 날을 소망하며 매일매일을 새롭게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